있는 그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대여. 무슨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예. 요즘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봤는데 주님의 주님의 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면 어미새가 새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 이렇게 다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막 그 둥지가 막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 새의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은 요동함이 없더라고요. 항상 평안하고 안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면 그 어린 아기 새들은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도 어미새처럼 여러분을 항상 품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하루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우상 숭배로 영혼과 몸을 망친다.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영혼과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과 몸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자기와 자기 자신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벨신이 고꾸라졌고 누봇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죽이 그 우상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아멘. 이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바벨론 제국이 아주 급부상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우리나라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죠. 바벨론 제국이 커지면서 이 바벨론이 믿는 신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에는 벨과 느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은 전능한 어떤 왕을 신격한 것이고 느보는 예언자, 즉 지혜를 신격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에 보면 제우스 신이 있고 아폴로 신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벨과 느보 신을 많이 숭배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진에서 보니까 그 벨 씨는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마귀처럼 생겼고 느보 씨는 약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어떤 돌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상 숭배는 모두 헛되고 무능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으니까? 바로 불완전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아니 사람이 만든 신이 완전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도 불완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걸 믿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무거운 짐을 쥐어줘요. 우상을 숭배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자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사 가는데 꼭 날짜를 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날짜를 꼭 누군가의 부탁을 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날도 나름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날도 또 이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날짜 하나 제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못 정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현대판 우상숭배가 왕성해지고 있어요. 그 주역은 바로 이단 교주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가 메시아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교주의 현혹이 돼서 홀려서 얼마나 많이 열광하는지 몰라요. 가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은 가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들 치료가 돼요. 와, 열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단 교주들의 속내를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유래 목적 딱 두 가지 있어요. 뭐죠? 성적인 욕망과 돈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있어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탐욕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를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돈과 권력, 욕망과 탐욕이 하는 그런 매력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돈과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그것이 우리를 괴물로 만든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요즘 PD수첩을 영어에서 안 보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단 교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을 보았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인을 팔아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과 돈의 탐욕을 채우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요, 목사가 아니라 독사예요. 목사에서 옆구리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독사가 된다잖아요. 정말 그는 거짓 예언자고, 여러분, 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도 있고요, 진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요, 똥을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2,000명이 넘는데요. 우리 교회에 똥을 먹일까? 그러면 200명이 되지 않을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분은 또 어떤 그 음란 행위를 하고 또 헌금을 강요하고, 그 예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 성락교회 고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놀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권사님 있었어요. 권사님 부유했대요, 젊었을 때. 근데 그곳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거기는 헌금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만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헌금 매일 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있대요. 이거는 뭐 헌신 예배래요. 그때는 목돈을 바치는 나이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좀 낮은 부유했는데 이거 집 한 채 값을 팔아서 내는 거예요. 기본이 3천, 5천, 집 한 채는 뭐 1억, 이렇게 목돈을 바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흥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이가 드셨어요. 몽땅 다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폐지를 주게 됐어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모아다가 또 그날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상을 찍어서 거기에 있는 그 성락교회라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부추기는 거죠. 와, 난 보다 이렇게 사악한 거짓된 그런 독사들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그 끝이 달라요. 단자가 끝단자라면서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주님 품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바닷속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뭐 싫어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십시오. 종말 때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 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목사들, 독사들, 예언자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을 홀릴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 성적 욕망과 돈을 채우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그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카드와 말씀 기도를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카드와 말씀 기도 통해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악마의 역사를 분별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한결같이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품에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욕망과 탐욕이 충만한 이런 이단 교주에 왜 홀려서 고통당할까요? 난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묵상해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이 그래서 꾀에 빠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에 자꾸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제가 이단 교주에 대한 우상숭배를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사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 시기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럼 간부급이잖아요. 근데 그 간부급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관계에 너무 힘든데요. 갑자기 자기 상사가 왔는데 그분이 그냥 명령만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타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직장생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할만해요.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위에선 찍어 누르고 밑에선 쳐 올라가고 이런 갈등 관계가 있어요. 왜 이런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악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약이 안정제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불안하니까 안정제를 먹고 또 일하고 안정제를 먹고 일하고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악한 이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챙겨 주십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치열한 일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걸 믿습니다. 치열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사업처를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사용할 걸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하박국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아주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갑니까? 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잘 되고 승진하는 거 보면 더 화가 나요. 그렇지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아주 사악하게 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믿고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걸 믿습니다. 다윗 왕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왕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지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장인 사울 왕은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울 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하고 많은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평생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다윗 왕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나갔죠. 항상 선하게 대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루에 사울과 그의 온 가족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힘들습니다. 악은 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으로 뭘 한다고요?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그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salvation,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주님의 품을 떠났어요. 죄를 지면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타락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뱀과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뱀은 어떤 심판을 받죠?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심판을 받았어요. 여자는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평생 일을 하며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여자의 심판하는 중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우리 모든 삶에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태어날 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인간의 방식은 좀 왕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척척척 일사처리하고 하는 그런 멋진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칠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목숨을 섬기러 오셨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구하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주셨지만 누구도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의롭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한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을 좀 잠시나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라도.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아직 안 경험하셔서 우리가 너무 쉽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에 면류관을 쓰셨을 때 머리에 피가 잘잘잘 흐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또 우리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 대못이 30cm가 된다고 해요. 그 십자가의 그 못을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과 발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심장이 찔리지 않습니까? 창자국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바친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너무도 충성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서. 공포심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정말 예배될 때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한 구원의 성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